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이 6천년사를 펼친 오늘 여섯째 날입니다. 해서 한 주간의 삶이 이렇게 여섯째 날이 지나가는 이 모습. 정말 우리가 이것만 봐도 참 놀랍지요. 맨 처음 시작을 우리가 알고 하루하루 지나서 여섯째 날이 지금 지나가는 이 상황을 감히 누가 알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아는 자 아니고서는 감히 알 수가 없지요. 세상에서는 감히 이걸 생각도 안 하지요.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것을 갖다 놓고 이상한 자손 만들어내는 바로 이런 모습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인류의 출발점이 오늘 여기에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드디어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30절에도 지금 29절 3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사람뿐 아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 육축 할 것 없이 다 생명 가진 것들에게는 하나님이 식물을 주셨어요. 먹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식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락된 식물은 풀과 채소와 바로 과목들, 과일 나무들이죠. 이걸 식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스톱시킬 수 있어요. 그분이 스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전 우리 육체 가운데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신 것이 피예요, 피. 그래서 아마 생명의 색깔은 붉은색인 것 같아요. 여러분, 피에 생명이 빠져버리면 붉은색이 그대로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검은색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쏟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생명 때문에 사망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이 피를 우리 안에 넣어서 그 피가 우리 온몸 아주 끝까지, 이 손끝까지 다 공급돼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에도 조금 이렇게 붉은기가 없으면 핏기 없다 하잖아요. 핏기. 그죠? 생명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자체가 참 신기합니다. 모든 생명체를 만든 것, 하나님은 전부 육체의 생명은 피에 두셨어요. 그렇지만 이 피가 자체적으로 생명을 절대로 발생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할 동안까지만 이 피는 육체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이 생명이 온몸에 공급돼서 우리 육체가 활성화돼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산소가 공급될 수 있는 호흡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움직여지는 것은 피가 움직여지고 하나는 호흡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자체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간다. 이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오늘 우리 숨을 스톱시키면 그냥 누구든지 갑니다. 누구든지 가요. 그분이 생명을 공급하신 걸 딱 스톱시키면 아무리 그저 뜨겁게 끓어오르는 피가 있어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생명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적어도 우리는 정말 확신하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스톱시킬 수 있는 거, 여러분 참새도 스톱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이세요. 포수가 총 잘 쏴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총알도 피해가 버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참새가 떨어지는 거지 총을 명중시켜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강제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생물체뿐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신이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고, 그 생명이 있을 동안 우리 육체가 유지하기 위해서 식물도 주셨고, 그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친히 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적어도 착각하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자기가 건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간다 생각하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하니까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건 착각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놔도 오늘 밤 수도시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지요. 그분이 오늘 나를 주셔야 내가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내게 생명 주셔야 오늘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야 그럽니다. 어리석은 인생아.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줄 착각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다. 오늘 건강하다고 너의 생명이 영원할 걸 좀 착각하고 있느냐. 이거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해버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린 이 사실을 참 진실로 믿어야 돼요. 그분을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자이심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바본스러운 사람을 삽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어떤 누구도 다른 걸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뿐이지요.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 주의 은혜일 뿐이다 하잖아요. 그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인생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사화복, 생명과 사망, 우리에게 복과 저주, 이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0장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 앞에 반드시 두 갈래 길이 있다.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너희가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 택해라. 생명 택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복을 택해야 돼요. 생명을 택해야 돼요. 그 생명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그분이 생명이에요. 우린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의지할 대상을 하나 찾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과 저주. 이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 택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이 뭐냐 하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복종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택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이 땅에서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택하는 것. 복은 절대로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과연 뭐냐?
라고 했을 때 최초로 주어진 오늘 말씀 복 보세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했어요. 주신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복은 생명은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우리 삶으로 이행돼 갈 때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곧 사명과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 반드시 내가 이행되어져야 될 삶, 이게 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복 주세요 하는데 정작 내가 나를 자신을 움직여내는 삶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무엇인가 뚝 떨어진 게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명하신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생육하라는 이야기예요. 생육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춰주셨잖아요. 생육하라는 이야기요. 하면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번성하라는 이야기예요. 번성하면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땅에 충만하라 하면 너희의 그 충만한 복이 될 것이고, 땅을 정복하면 너희 것이 될 것이고, 우리는 권리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권리를 받은 것입니다. 그 권리를 받아가지고 이행되어지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나와 상관없어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복.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흔히 축복장이라고 많이 읽었잖아요. 거기 우린 축복만, 잘 된다고 하는 것만 좋아하지 내 말에 순종하며 라고 하는 말씀은 별로 우리가 관심 없어요. 복은 우리의 삶을 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명한 게 복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건 너희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전부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실 때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네 발로 직접 행해보라. 그걸 너에게 주마. 이렇게 했어요. 그걸 행할 때 내 것이 돼요. 그래서 복은 곧 우리의 삶을 명하시는 사명입니다. 사명.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감당되어질 때에 복은 우리 것이 돼요. 사명 없이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세상의 복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주님 우리 명하심이 나에게서 이행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보장되어지는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반드시 주의 말씀이 이행되어지는 사명, 이 사명적인 삶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된 것입니다. 이걸 상실함으로 복이 사라져버렸지요. 지금 보시오.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짐승들, 모든 생물체들, 식물들 다 동일하게 받은 복이에요. 그 지금까지도 그들은 번성하고 사람도 이 번성하고 다 살아가잖아요. 온 지구에 가득 찼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잘해요. 이건 다 모든 생명을 가진 자들이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건 다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지는 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하가 결국은 정복을 당해버렸지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는데 뱀 새끼를 못 다스렸잖아요. 사탄이 뱀으로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그를 못 다스렸어요. 지배하지 못했어요.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복을 당해서 일생에 매인받은 종살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복과 저주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행되어지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 말씀이 이행되지 못하면 우리가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삶을 명한 겁니다.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행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너에게 복이 되리라. 이렇게 명해진 거.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움직여 나가는 거.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표현되는 게 기도지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요.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도 땀 흘려 일하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복으로 임해 주세요. 이겁니다.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세상 앞에 나타내는 것도 내가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주의 사심을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우리 기도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은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반드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아가질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인생의 본분입니다. 본분. 사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 속에 영혼을 두셔서 신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신을 섬기지 않으면 살아갈 맛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자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다른 신들은 그건 다 속는 거예요. 신 아닙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돼요. 기독교가 독선이 아니고 신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신이 있습니까? 신 없어요. 고무신밖에 돼 있겠습니까? 신 없습니다. 세상에 잡동사니 귀신들만 있을 뿐이에요. 신은 스스로 계신 자만이 신이에요. 창조주만이 신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질 수 없으면 어떤 말을 꺼내도 그건 신 아니에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인간의 밑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로 존재할 줄 존경할 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 다음이에요. 사람이 그 다음. 사람 위에 하나님 말고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섬길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그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본분. 사람이란 말 뜻 자체도 신을 마주보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 이게 인생의 본분이다. 내 본분이에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내 복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니까 그 복을 누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지요.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모습은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첫째 날부터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있었고 그대로 되니 좋았다는 이야기요. 반드시 그 명령하심이 그 명령되어지는 그 사실이 이행되라고 명령되어진 게 그대로 움직여졌을 때, 그대로 나타나졌을 때에 그게 하나님 앞에 좋다는 이야기예요. 좋다,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되라 하니까 됐으니까 좋다. 내라면 내야 되지요. 비추라면 비춰야 되고. 종류대로 내라면 종류대로 다 되어야 되고요. 그걸 보시니 하나님이 좋았다 그랬어요. 좋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점입니다. 하나님의 보실 때에, 그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킨 이유가 뭐냐면 전부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자기의 관점에 자기 기준에서 바라봐요. 그래서 온갖 세상이 요지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 보실 때에 어떠하냐는 문제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언쟁이 벌어진 것도 전부 자기가 옳다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옳다고 하실까? 하나님도 과연 그러실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 모습들도 다 천차만별이 있잖아요. 그래도 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됐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할까? 이게
천지가 출발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쭉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라는 말이 한 78번 나오더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보시기에, 보시기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가장 크게는 딱 두 가지밖에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가느냐, 이 소리예요. 이 소리가 거의 95% 차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사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걸어가느냐,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느냐, 이 말씀이 78번 기록이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에 다윗이란 인생은 밧세바 일만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칭해요. 정직히 행한 자로 하나님 다윗을 칭해 줍니다. 이 정직히 행한 자,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다. 하나님 보실 때에 내게 합당한 자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는 내 친구다 그랬어요. 정말 복 있는 인생들이지요. 내 친구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준점을 과연 어디다 둘 것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오늘날 흔히 우리가 자존감,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의 기준을 두는 자존심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누구도 보장을 못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는 그런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다 잡혀가가지고 진짜 엉망이지요. 아무 소망도 없지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소망을 말씀해 주는 건 그래도 그들을 향해서 나의 헵시바여 나의 뷸라라 이렇게 했어요. 헵시바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고 뷸라란 말은 나의 사랑, 나의 신부란 뜻이에요. 참 그 엉망이 된 망가진 인생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 소망도 없고 다 아주 망가지는 인생 모습처럼 지렁 같은 인생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넌 나의 헵시바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우리는 전부 우리 처한 상황과 다른 사람들과 상관된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누구에게 묻지 않습니다. 어떠냐? 좋냐? 나쁘냐? 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류사의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 보시기. 오늘날도 전부 세상들이 다 자기들이 옳다고 하지요. 내가 아무리 잘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실 것이냐 안 하실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같은 인생들,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란 이야기예요. 제가 무슨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엉망진창이 됐는데요. 그래도 오직 너만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란 이야기예요. 너만 나의 사랑이고 정말로 신부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은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널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피로 값주고 너를 샀다는 이야기예요. 우린 이 믿음 속에 이 신앙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가 되고 싶은 이 갈망이 우리 삶이 되기 원해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에요. 오직 그 은혜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구원하신 것도 그분이 하셨고
나를 지으신 것도 그분이 지으셨고 내게 사랑을 쏟으심도 그분이 쏟으셨고 우리가 그분 앞에 뭘 항변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걸 주셨으니 우리는 그분이 보시기에 이 좋았더라.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6천년사가 지내오면서 느껴본 것은 딱 한 가지만 잘 안 좋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 산을 쳐다보세요. 좋다 하잖아요. 이러면 사람들이 사는 세상만은 안 좋다고 느껴지잖아요. 온통 죽음의 소식뿐이고 사건의 소식뿐이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소식뿐이고 이것만 나오네 안 좋잖아요. 그건 사람이 타락됐다는 소리예요. 오늘 하늘을 쳐다봐도 아름답다 하잖아요. 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정말 그분께로 돌이켜져서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다가 되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주님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지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뭔데요? 오늘 또 하나님은 기준점에 이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성경 여기 전체에 한 78번 나온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기에 기준을 삼았어요. 다른 건 누가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떻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랬어요. 우리가 히스기야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죽을 병 걸려서 죽게 됐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고백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직히 행했던 걸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분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어떤 삶을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복이고 능력이에요. 히스기야가 당장 너 죽어서 넌 집에 들어가서 누워라는 이야기, 넌 죽었다는 이야기, 넌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발견하지요. 그런 이스라엘 지금 상황이 위기 상황에 놓여지니까 아수르 왕한테 굽실굽실거리고 다 바벨론 왕한테 굽실굽실거리고 하는 것이 사는 방법인 줄 착각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는지는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자기 생명이 위기 속에 놓여졌을 때에 그가 깨달은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전에 히스기야가 초창기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했던 걸 기억해 주세요. 그거 한 가지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구할 권리예요. 만약에 히스기야 그거 없었으면 하나님 대꾸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겠죠.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참 이 분주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힘이 좋다. 이 힘이 좋다. 그래서 그분이 보실 때 과연 어떻느냐. 제가 오늘 여기 몇 가지만 기록했잖아요. 지금 신명기 6장 18절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복받을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보시기에.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이건 다윗을 향한 소리예요. 다윗이 그 바세바를 향한 일만 뺀다면 이는 평생에 정직하게 살았다. 참 다윗은 대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을 봐도요, 참
참 그런 와중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분 앞에 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때문에 더 고통을 당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할 권리가 됐어요. 반드시 그분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증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의 삶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느냐? 16장 19절에서는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도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이건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한 거예요.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아니고서는 살려달라고 요청할 만한 어떤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이켜보니 그 처음 왕이 돼가지고 우상들을 쓸어버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향하게 했던 그걸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만약 지금 모습 보면 망가져버리겠잖아요. 그 지금 모습 말고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걸 내밀었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우리가 야베스도 동일한 말을 들었지요. 야베스도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비록 그렇게 힘들게 애타게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는 어찌해서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느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았거든요. 정말 그의 애절한 간구를 우리가 알잖아요. 나도 한번 고통 없는 삶, 이 고통 없는 삶을, 근심 없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외칠 만큼 그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그분을 바라봤던 그 앞에서 몸부림쳤던 그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이 존귀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이게 가장 값지고 귀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 매일같이 반복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도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좋다. 참 좋다.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가장 귀한 말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네가 있어 참 좋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 시대를 살았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위로자라는 뜻이잖아요. 노아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받았어요. 노아마저 없었으면 아마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위로받아서 내가 노아는 언약 맺겠다 하시잖아요. 노아도 허물투성이지요. 그렇지만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로 큰 위로를 받았죠. 바로 이런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건 하나님이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 아벨이 제사하는 현장을 봤어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아벨이 어째서 하나님 받으셨느냐? 더 나은 제사 드렸다. 더 나은 제사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목격이 됐어요. 에녹이 어째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갈 수 있었느냐? 그는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끊임없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기 전에 그냥 옮겨가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받고 모든 믿음의
후사라고, 의의 후사라고 칭해봐요. 이게 바로 의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이 망가져도 살 수 있는 의인의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어떤 상황으로 치달려가도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목격하셨어요. 이런 모습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갔다. 그 하나님 믿고서. 오직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 믿고 그냥 간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다 본향 찾는 믿음을 따라갔다. 이렇게 했어요.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막 그 뒤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되겠지요.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누구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그분이 아시겠지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신 창조주의 본분이에요. 정말 그분이 그분으로부터 지음받은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다. 지금 사람까지 딱 지어놓고 그 지어진 모든 걸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람이 거주할 땅을 그렇게 만드시더니 마침내 거기에 사람을 지으시고는 너무너무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벌쩍벌쩍 뛰실 만큼 좋았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망가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자기 독신자를 세상에 내놓으셔서 철저하게 값을 지불하고라도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작정은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 오직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단다면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 이게 인생이 사는 기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훗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속상해도 그래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는 얘기. 내 안에 원한이 맺혀도 정말 훗날 주님 앞에 설 때는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도 저와 여러분 바라보실 때 좋다. 네가 있어서 정말 좋다라고 하실 만큼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 이건 가장 소중한 삶입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주님의 기쁨 되고 싶어서 늘 주님을 배움는 우리 예배의 삶을 살고 우리 심령을 토로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늘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고 싶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진실한 소원. 모든 성도들은 그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그래요. 영광. 그걸 아주 우리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기쁨 되기 원하는 거. 여러분 그것 말고 세상에서 뭘 더 바랄 게 있습니까? 그분이 기뻐하심이 되면 성경에 말씀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했어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심이 되면 그게 우리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 생애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는 훗날 그분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간절한 소망이 됩시다.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살 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 거예요. 후회 없는 삶. 훗날 그분 앞에 섰을 때에 그분 앞에 뛰쳐가서 안겨질 수 있는 삶. 정말 후회 없는 인생.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그 소리 듣기 원합니다. 좋다. 정말 좋다. 네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살지. 그렇게 살아오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지는 이 거룩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주님이 좋았다. 너무너무 좋다. 정말 기쁘다. 감사하다. 내가 너를 진실로 사랑한다 하는 소리가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들려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리라 갈망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일생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우리 심정 속에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의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될 주의 삶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그렇게도 좋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기뻐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음에도 독생자를 세상에 내놓으셔서 저주한 주의 값을 지불하고 나도 다시금 구속하셔서 내으시라고 말씀해 주시며 기뻐하셨던 주님, 정말 한 마리의 양을 지어 목덜미 하셔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되어지는 하나님께 향하여주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도 기뻐하신 주님, 우리 일생의 삶의 주의 이유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진정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